공자의 논어 위정편에 보면 사람의 나이를 가지고 인생의 가치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15세는 지학이라 하여서 학문에 뜻을 두는 나이고, 30세는 이립이라 하여 가정과 사회의 기반을 닦는 나이며, 40세는 불옥이라 하여서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며, 50세는 이순이라 하여서 50세는 지천명이라 하여서 하늘의 뜻을 헤아려 아는 나이라. 60세는 이순이라 하여서 듣는 것이 순하여진다라는 뜻이죠. 모든 듣는 것이 이해가 되는 나이다 라고 합니다. 70세는 종심이라 하여서 마음이 따르는 대로 간다. 어떤 일을 하여도 도리에서 어긋남이 없다 하는 나이가 70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불혹의 나이에 기반을 닦고 세상 유혹과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불혹의 나이에 두 번째 제2의 인생을 시작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 모세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애굽 왕실의 학문을 터득하여서 모든 것에 능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왕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모세는 그 길을 걷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첫 번째 인생의 길이 세상의 길이고 육신의 길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인생의 길은 영적인 길이요, 신앙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길, 영적인 기준, 영적인 가치관, 영적인 개념, 하늘의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두 번째 영적인 인생, 영적인 길을 걷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제2의 인생, 두 번째 인생을 걷는 그 길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제2의 인생의 길에 걷는 모습은 현재의 안일함에서 현재의 편안함을 극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23절과 30절의 두 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의 나이 40세에 이집트 왕국, 애굽 왕궁의 편안한 생활을 거절합니다. 왕자라는 세상적인 신분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앙적 신분을 선택한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안전지대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 지대로 이사를 한 거죠. 근데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왕자의 신분에서 나그네의 신분이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로 40년 살다가요, 40년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1년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한 2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니까 10년 정도 나그네 길 걸으면 하나님이 부르실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무려 40년 동안 모세를 지켜보셨습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나그네의 신분으로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특이한 사실은요, 이집트 왕궁에서도 모세는 왕자로 있을 때 후계자의 신분이었고요.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 때도 40년을 살 때도 모세는 상속자 신분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집에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왕궁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저절로 후계자가 돼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요즘 청년들 표현대로 하면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후계자가 돼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그 안일함을, 그 편안함을 물리치고 스스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제2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신을 게으름의 자리에 놔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안일함의 자리에 놔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계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에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굳어져가는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 상태 그대로 가자라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매 순간순간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어느 것도 어떤 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 설교를 제가 하고 있지만,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설교는 여러분이 듣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긴장이 되고, 얼마나 신중해야 되고,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피곤한 것 아닙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사람 앞에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듣는 말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듣는 것이요. 사람 앞에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군림하려 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위선을 보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말은 곧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생각과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인간적인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 저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다고 그런다면 지금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겠냐는 거죠. 이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 설교를 하고 있고 이 뒷자리에 하나님이 의자를 놓고 앉아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지금 그 자세로 예배를 드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좋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라고 합니다. 숨어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마지막 때에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현재의 안일함, 현재의 편안함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스스로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적 편안함을 포기하고 영적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손해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2의 인생의 두 번째 모습은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그는 과거에 실패했던 실패자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모세의 살인 장면이 나오죠. 모세는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처럼 그렇게 죽인 다음에 그 길로 도망을 가죠. 왕궁을 벗어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그는 살인자입니다. 그는 도망자이고요. 그는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거기에서 40년 지났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잊혀진 사람이 된 거죠. 그 모든 것이 잊혀졌습니다. 실패한 사람으로, 도망한 사람으로, 살인자로 그는 그렇게 낙인 찍힌 채로 그는 지워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40년 뒤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 말은 40년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잊은 줄 알았는데, 그 과거의 실패의 아픔을 다 잊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기억하시고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가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도우셨습니다. 그 장면이 27절과 35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사람을 때려 죽였을 때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고 자기를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동족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삼았느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모세는 도망을 갔죠. 그런데 정확하게 40년 뒤에 다시 그 과거의 실패를 잊지 않고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35절에 정말로 그 사람이 비웃었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냐는 그 비난과 비웃음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정말로 모세를 관원과 재판관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모세의 실패를 잊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모세는 지난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두 번째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미국의 가장 유명한 소설 뿌리라는 소설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도 그 미국 드라마로 소개가 됐었던 유명한 대하 소설입니다. 이 뿌리라고 하는 소설을 쓴 사람은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8년 동안 거절만 100번 당한 사람입니다. 8년 동안 불합격 통지만 100번 받은 사람이 알렉스 헤일리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결과입니까? 그 비참한 실패를 극복하고 그의 나이 55세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최고의 작가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정말 비참한 실패죠. 8년 동안 100번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아마 다 인생 포기하고 끝냈을 겁니다. 주저앉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하고요, 실패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실패가 주는 두려움에 파묻혀서 사로잡혀서요 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실패해서 또 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 앞에서 움츠려들고 있습니다. 점점 더 소극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실패는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실패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것입니다. 실패는 영원한 게 결코 아니에요. 실패는 패배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실패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 아픔과 실패를 극복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사용하셔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감사하십시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음을 감사하십시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다 되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이 공평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 계획대로 전부 되지 않아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힘들지만 감사하십시오. 내 뜻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다는 것,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은 그 실패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동되어지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의 실패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실패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과거의 지난 시간에 실패를 극복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제2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불안을 극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과거의 실패를 딛게 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됩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현재의 안일함도 편안함도 극복했습니다. 과거의 실패도 극복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정말 힘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모세에게는 실패의 땅입니다. 나를 살인자로 만든 땅이 애굽 땅입니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땅이 애굽 땅이요. 나를 원망하고 비난한 땅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땅,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자리,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장소, 바로 그것이 애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지나면서 아들 둘 낳았습니다. 정착했습니다. 양도 제법 많아졌고 재산도 제법 모았습니다. 정착했습니다. 그럭저럭 괜찮아졌습니다. 40년이란 시간 지나면서 그때 받았던 실패, 그때 받았던 상처, 사람을 죽인 죄책감, 그 괴로움 어느 정도 잊혀져 갔습니다.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이만하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모든 것을 놔두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쉬울까요? 또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돌아가면 모세는 왕자가 아니라 나그네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세의 실패를, 모세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모세는 바로 앞에 서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파라오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모세는 지금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직위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수직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를 보고 나가는 것인데 모세는 지금 수평관계로 신앙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 배운 사람, 있는 사람 앞에서 모세는 나가기를 거절했던 거예요. 거부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가 되니까. 나는 형편없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저런데, 저 사람은 왕인데. 지금 모세는 신앙을 수평적인 관계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수직적인 관계이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위축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모세의 실패는 사람을 죽인 것보다 신앙을 수평으로 이해하고 있었던데 더 큰 원인이 기인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 관계는 수평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직이 되어야 하는데 모세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앞이 캄캄했을까요? 정말 미래가 캄캄하기만 했죠. 그런데 모세는 그것도 극복합니다. 3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3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천사의 손을 의탁하고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36절의 말씀처럼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신실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제2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 장래가 두려운 분이 계시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으시죠? 앞날을 예측하는 확실한 방법을 한 가지 제가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날들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살아오신 날을 정확하게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아픔이 없었습니까?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순간 여러분 없으셨나요? 지난 시간에요? 잠도 못 잘 만큼,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잠도 못 잘 만큼 그런 뜬 눈으로 몇 날을 세우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원망의 시간이, 배신의 시간이, 서러움의 시간이 여러분 없었냐고요.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그렇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을걸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살아서 앉아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입니다. 벌써 끝났어야죠. 벌써 죽었든지, 망했든지, 사라졌든지, 없어졌든지, 주저앉았든지, 폐인이 되었든지 했어야 되는데, 다른 건 다 놔두고요. 다른 건 다 그냥 그만두고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살아서 앉아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뭡니까? 이거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죽으려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망했으면 벌써 망했을 거라고요. 폐인이 되었으면 벌써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뭐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대체 뭐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살아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이것을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12편 17절 말씀, 시편 12편 17절 말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 많은 환난, 그 많은 어려움, 그 많은 고통, 그 많은 슬픔 다 극복하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도록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죽도록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남았구나.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모으진 못했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권세와 권력을 누리지는 못했을지라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구나. 그래서 지금도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도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장래가 염려되지만, 지나온 시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괜찮구나. 하나님께 맡길 수 있구나.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입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염려가 시작되는 순간 신앙은 끝납니다. 그러나 신앙이 시작되는 순간 염려가 끝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회색지대도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염려가 시작되든지 신앙이 시작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시작되면 그 맞은편에 있는 한 가지는 반드시 깨질 겁니다. 미래는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미래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고요, 하루아침에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제2의 인생을 살라고 도전하십니다. 현재 안일함을 극복하십시오. 실패까지도, 나의 실패와 두려움까지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미래 맡기십시오. 신앙으로 출발시키면 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두 번째 인생, 제2의 인생,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달려나가며 힘있게 뛰어나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